네, 8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말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또 예배하오니 기도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것 구속하신 은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은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둠에 얽매이지 않고 빛의 사냥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소서.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웃을 돌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일꾼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3일 수요일 예배로 저희들 이렇게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 당봉주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참석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에게 무엇보다도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최기로 성도님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에 주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직장에서 모든 일을 섬김의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대전 한빛감리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학교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줄 아오니 아버지. 그 은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기도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공주께 특별히 심히 아픈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정유순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은연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임장로님 어머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단지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기에 저희들은 기도만 할 줄 아오니 주님 저희 기도를 응답 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젊은 학생, 공인이 학생 같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뜨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도 좀 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 주시옵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나가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1절로 19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의 최종 목적지는 감사입니다. 기도 응답의 최종 목적지는 감사입니다. 우리 동현이가 말씀을 부흥회 갔다 오면서 저하고 같이 이 18장을 들었구나. 18장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네 귀에 들리는 말씀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포인트를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동현이가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동현이 귀에 들렸던 거를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따가 끝나고 다 기억하려고는 힘들고 동현이가 목사님 말씀이 어떤 게 딱 내 귀에 들렸어요. 요것만 얘기하면 돼. 틀려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자,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아마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어떤 간증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우람 목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뭘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지금 누가복음 찾으셨어요? 17장? 네. 우리 저 동현이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자, 15절이야.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을 걸렸던 그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기 때문에 1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5절 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의 응답의 최종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지. 기도의 응답은 내 삶의 내가 어떤 거, 예를 들어 오늘 문둥병 환자들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마지막 감사까지가 기도의 목적이다. 오래전에 그 신앙적인 비유의 얘기인데요. 두 천사가 세상에 보내졌어요.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모아오라고 하셨고 다른 천사에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담아오라고 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간구하는 바구니,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러한 그 간구의 바구니는 세상을 한 바퀴 돌기도 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은 후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바구니가 거의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감사에 메말라 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10명이 모두 그러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사람이었죠. 돌아온 사람은 이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혈루병이 낫고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면 맹인이 들렸고 귀를 만져주시면 귀가 열리고 이런 소리를 이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멀리 서서, 왜냐하면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가면은 옳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또 본인들이 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보고 올까봐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멀리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자신의 자격을 말할 수 없었어요.
공로를 내세울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결국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를 돌아봐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그들의 몸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믿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나왔냐? 가다가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이죠.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힘들 때는 기도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도 잘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날 하늘에서 옛날의 구약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의 수고까지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 대전 부흥회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신흥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 권사님이 교회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시간은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일해야, 그러니까 대전을 가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성경책만 얼른 들고 나오려고 했다가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잠깐이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말이 옳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해 주시네. 그런데 그 뒷말이 그러나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 말이 옳다? 끝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대전 부흥회에 가서도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옳은데 왜 다 옳지 않다는 거지요?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공부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늘 알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압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10사람이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근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한 사람이지.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철렁하는 느낌이 와요. 왜냐? 내가 그 9사람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베풀어 주셨어요. 특별히 윤재순 권사님이 그 시간에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정말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굉장히 제가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앞날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또 제가 그 전사님만 뇌경색에 온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적으로도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렸다면서 이사 가는 것까지도 권고를 하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좀 답답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자체가 약간 그 거실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무덤이 한 10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그 앞쪽을 가로막아 놨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와야 될 게 많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집이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님이 그 노인들을 모시고 산다고 집을 하여튼 무슨 희한한 미로집 같이 만들어 놨어요, 집을. 그러다 보니까 누구 들어오면 나가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집이 좀 그랬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윤권사님이 그 배짱이 참 좋은 양반이 사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창문을 내야 되는데 했지만 거기에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깰까? 난 엄두를 못 냈는데 윤재승 원사님이 거기를 완전히 잘라냈어요. 그냥 그쪽을 남양 쪽을 완전 잘라내서 큰 통창을 넣어가지고 데크를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방이 됐고 그 햇빛을 통해서 저기 그 안방까지도 햇빛이 다 들어오는 그런 아주 밝은 집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집을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교회가 갈 곳이 없었을 때는 또 윤권사님 자신의 사랑방을 예배 처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그 다른 장소를 얻으려고 했지만 여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저희가 그 태봉동에 있었던 그 집이 식당을 얻었는데 진짜 매 주마다 성도들 오기 전에 내가 쥐를 잡아내는 게 내가 내 일이었어요. 약을 막 쳐놓으니까 그 약을 먹고 쥐들이 그냥 죽어 있는 거를 이렇게 치우고 그게 이제 저희가 교회 주일날 아침 일찍 오면은 할 일인 그런 곳에서 저희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화장실도 여차하면 막히고 뭐 하여튼 물도 건수가 나와서 물이 하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뿌연 물이 나와서 식수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20리터짜리 그 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일날 밥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참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데였자 그런 마음으로 얻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서 2년의 기간은 끝났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윤재승 원사님네 밤산인 이곳에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참 여기 와서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장로님이 물이 없으니까 저 아래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했고 또 물만 안 나오면 다 장로님 얼굴만 쳐다보니까 장로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돌아보니까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윤권사님과 오장로님의 손길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어떤 저한테는 교회는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너무 강박적으로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다 보니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수고가 제 눈에서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상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2달 정도 함께 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2달 이 사람은 2달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던 양반이 8년 동안을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떠올려야 할 말은 무엇인가 말이냐. 8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수고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고 감사보다 판단이 앞섰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천사인데 어떻게 천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애를 쓰시는 부분은 애를 쓰세요. 그런 것에 감사보다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앞섰다는 것을 오늘 제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회개하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내가 10사람 중에 내가 돌아온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감사한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9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기 전에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옳은 말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제야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양보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의 내용이 옳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하는 내 마음도 옳은가, 또 방법도 사랑이었는가, 또 때도 적절했는가, 말을 듣는 사람의 아픔까지도 헤아렸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성경은요, 진리와 사랑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진리는 곧 사랑이에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쑥쑥쑥쑥 자라야 되는데, 우리 동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5학년인데 5학년에서 멈춰버렸어. 나이가 20살이고 30살인데 그냥 5학년에 멈췄다 그러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어, 부모가. 그죠? 예.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자라야 되는 그분이 누구냐? 그는 머리니, 우리의 머리니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와 사랑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이 던지면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전해지는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설명보다 공감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셨다고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려 승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또 이 불평불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진짜로 불평을, 저부터도 회개할 부분인데, 우리가 불평이 있으면 입을 닫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사람의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10사람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14절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나병이 나았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봐서 공식적으로 너는 나았다 이런 증명서를 받아야 되니까 제사장한테 갈 때도 너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또 할 일이 너무 많았겠지요.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와 감사는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와 감사는 돌아오는 것이다. 감사는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와
받은 것을 세어보다가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에서 주님께로, 또 선물에서 선물을 주신 분께로, 응답에서 응답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사가 또 사람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내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미안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지요. 그것도 감사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평범한 하루에도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10사람은 모두 육신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주님께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까지 듣게 됩니다. 물론 감사가 구원을 얻는 공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알아본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를 알아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아래 돌아옵니다. 참된 믿음은 나에게 베풀어진 사람들의 사랑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낫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길이 열리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귀한 응답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직 목적지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깨어진 관계까지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 그곳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응답의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내실 주님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인 저부터 감사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동안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서운함보다 감사를 먼저 기억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떠난 9사람이 아니라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서 멈추지 말고 감사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가장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구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동현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나?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하나가 어떤 말이 생각났는지 아니면 단어가 생각났는지 생각나는 거 하나만. 17절이 생각났어요? 예, 뭐라고?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 할렐루야. 예, 아주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아주 잘 잡았어. 감사했더니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크게 됩니다. 우리 동현이.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할까요? 우리 찬양이 몇 장인가요? 제일 마지막 찬양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음청 입어. 내 영혼이 음청 입어.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잊고 필요한 것만 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떠난 아홉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로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 자아가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넘어졌던 아버지 무릎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 감사하는 아버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진로와 직장과 사업의 모든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녀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주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통을 멈추며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길과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전 이전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와 복음 전파에 합당한 장소를 예비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사람과 모든 절차를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남공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빈자리가 있사오니 주님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기도의 함성이 들리는 우리 남공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눈앞의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까지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폭염에도 지켜주옵소서. 예배자를 찾아 복 주실 때 남공주의 성도들을 찾아 복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동현이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는 사랑하는 아들 위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현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아름답게 지혜롭게 하나님 시간을 아끼고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동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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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유송 원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푸르메 요양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거기 병원에서도 한 달에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 푸르메에서도 한 120, 130 조금 못되게 돈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도 뭐 한 80만 원 정도 적게 나오니까 그것도 감사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 푸르메 요양병원에다 조금 깎아달라. 너무 어려운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가 그 보험이라서 더 그렇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서 금요일 날 저희가 한번 그 딸하고 동사무소를 한번 나가 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야 될지 한번 미리 전화해서 안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저기 최규로 성도님이 우리 저기 닭장을 지붕이 비가 샜는데 비 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주여, 예, 아유 제가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 싸우니 빛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아버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